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한 달에 39페이지입니다. 무기행의 심장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찬양집 39페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제 넘는 거 이거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거 좀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이 너희 것이요 예뻐하는 자는 복이네 이루를 받을 것이요 문희환 자는 완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하겠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서히 배부를 것이요 동률이 양이란 자는 왕년에 영입하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병케 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읽었네 의를 위하여 위로했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뭘 받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소서 아멘 36페이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피마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담담나무 열매가 지고 놈 같은 친구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이었던 동안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무화과나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만나
대신 우리 없어도 우리의 영계가 없으면 외양간 노안이 없어도 안녕하로 즐거워하리 안녕하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생명의 주말. 생명의 말씀 나 자손을 도로 묵상하여 내 맘을 세우고 그 빛은 내 양의 빛이네 주 말씀 내가 능이요 내 길에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나와서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먹고 또 잘 마셔서 주의 성도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조금만 정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보시면 어떤 포인트로 맞추냐에 다 달라지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9장에서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장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어떤 관계를 맺으시냐면 언약 관계를 맺거든요.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맺기 때문에 언약의 대상자를 썼는데 여기서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아담이 되죠. 여기서는 노아가 되고 여기서 노아가 되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법을 주셔. 똑같이 노아에게도 법을 주고 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내가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법은 잡혀가는 건 문제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안 지키면 뭡니까? 구원에 반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뭐에서 해방되는 겁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이 결국은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뭐죠? 집이 되죠. 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성소라고 얘기할 때 중앙성소가 지금 어딥니까? 교회. 우리가 중앙성소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고 그랬죠?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 땅에 중앙성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올라갈게요? 교회. 그거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성전이에요. 건물을 할애하게 할 필요 없어요. 무엇을 할애하게 되죠? 우리를 제가 할애하게 한다는 말이 귀걸이하고 팔찌하고 뭐 보석 뭐 몇천만 원짜리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외적인 게 중요하겠어요? 내면적인 게 중요하겠어요? 내면이야, 내면. 내면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 6장을 지나가게 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물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요. 왜? 그들이 무엇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이니까 그들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불순종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거기에서 순종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죠. 그 순종하는 자들 남은 자들이 총 몇 명이 됩니까? 8명입니다. 그 8명은 누구냐? 노아, 셈, 함, 야벳이죠. 그럼 각각에 이제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부인이 있으니까 총 몇 명이에요? 8명. 그럼 이들이 어디 탔느냐? 배를 탔습니다. 방주라고 하고요. 방주는 몇 층이라고 했죠, 제가? 3층을 냈죠.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방주에 아담과 노아의 가족들이 1층에 사는지, 2층에 사는지, 3층에 사는지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1층인지 3층인지 몰라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방주는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 하나님 집.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사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터지잖아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잖아요. 열리지고 땅에서 땅이 갈라져서 물이 나와서 숨 쉬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고기는 살아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안 하고 계속 살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어요. 그죠? 그럼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만 구원받았죠? 노아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자꾸 되죠. 창세기 한 가봅시다. 자, 이제 9장 1절 말씀. 우리 예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하나님과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복하고 번영하여 땅을 충만하라.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의 말씀이 이제 어디서 말씀 구절이 아니에요. 어디서 말씀입니까? 이거를? 창세기죠. 창세기 몇 장? 2장도 되지만 1장도 되죠. 1장 가보세요. 자, 28절 말씀. 28절 말씀 가지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이것이 뭐가 된다? 너의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여자는 짐승을 먹은 것이 아니라 뭘 먹었죠? 짐승을 먹은 것이 아니라 식물을 먹은 겁니다. 9장 1절 다시 들어오세요. 자, 9장 1절을 보면 아까 제가 읽었던 여러분들 읽었던 구절들과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내린 복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멈춘 게 아니라 그 복을 그대로 받은 거야.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은 누구야?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먹을 거 걱정이잖아요. 먹을 거 걱정이잖아요.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은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소같이 4절. 그러나 고기를 보세요. 너희들은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죠. 뭘 더 줍니까? 고기 먹을 수 있다. 자, 여기서는 뭘 먹는다? 식물을 먹죠. 자, 창세기 6장 지나서 조금 전에 읽었던 9장에 보니까 그 주장에서는 뭘 먹지 마라고 합니까? 식물 먹을 수 있다. 근데 뭘 먹지 마라? 피치 먹지 마라. 피치 먹지 마라.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앗아가지 말라는 거죠. 목숨을 앗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목숨을 앗아가지 말라는 거.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앞에 어느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 죽었지. 네. 많은 사람 죽었죠. 네. 그죠? 하나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는 지는 죽이는 우리는 죽이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군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참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안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어떻게 되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셨죠. 그죠? 지고 가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할까 존중하지 않을까요? 존중해요. 그러니까 남의 목숨 뭐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먹을 때에 피치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시대 때는 식물을 먹었지만 노아 시대 때는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지만 뭐체 먹지 마라? 피체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집이 구분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누구만 사죠? 사람은 누구 삽니까? 아담과 여자가 사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장소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만 따로 모이는데 모이는 곳이 어디다? 장막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여자는 어떤 상태였죠?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녀요. 내가 벌거벗은 상태도 욕합니까? 욕 안 합니까? 쳐라. 하나만. 상상하지 맙시다.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벌거벗은 상태가 수치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둘 다? 아니죠. 여기서는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럼 수치와 부끄러움은 어떻게 됩니까? 가리워줘야 되잖아. 근데 그 역할을 누가 안 하고 있는 거죠? 함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수기 다 들었으니까 점핑 좀 많이 봅시다. 오늘날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게 모였잖아요. 예배 드릴 때에 함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함이 있어요. 함이 있어요. 함 같은 존재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믿고 있지만, 목사인 제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줬죠.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아담과 여자가 자기가 부끄럽잖아요. 빨간벗었으니까. 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게 되니까 부끄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하십니까? 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드러내야 되잖아. 근데 그들은 숨기고 싶죠. 숨기고 싶으니까 뭘로 만들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감추어야 돼요. 덮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감추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덮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가 많이 건징이 죄를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징계하는 것이 죄를 덮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정지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죄를 덮어주는 기능이 같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교회를 출석하지만 잘못하는 성도가 있었을 때에 그 성도에 있어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같이 기도해주고 내 또한 수치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저희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목사가 함이 될 수가 있고요. 성도가 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창세기 공부를 좀 들어갈게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신장 창세기를 다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창세기 총 50장으로 구성이 된 오늘 우리가 좀 관람하는 내용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예,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자, 주어가 어떤 시작의 책일까? 가을날 공부했다. 자, 창세기는 여러 가지 시작의 책인데, 자, 보세요.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면, 창세기 시작의 책인데, 이 시작의 책에서 보면 인류가 시작하는 것이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앞선 세대예요? 아담이 앞선 세대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민기 이 5권 책을 모세가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반이 역대 상하를 봤어요. 역대 상하는 뭐냐면 11기 상하는 왕과 읽어보시면 선지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왕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 상은 29장까지 되어 있고 역대기 하는 36장까지예요. 역대기 상은 다윗의 이야기고 역대기 하는 솔로몬과 그 다음에 분열되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역대기 하가 맞춰요. 그게 역대기 상하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윗의 역사와 솔로몬의 역사와 그리고 유다 왕국의 분열된 것만 얘기하고 다시 포로로 돌아올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역사로 돌아왔을 때 역대기스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전통적인 이제는 에스라가 누구지만 누가 기록한지는 몰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건 맞아요. 근데 누가 기록한 거는 몰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적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역대기 상하예요. 역대기 상하가 뭐냐면 포로로 돌아왔을 때의 적은 책이에요. 그럼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뭘 알아야 돼요? 그것도 맞지만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한수가 자기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뿌리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미안하면 양반인지 아니면 노비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뿌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뿌리가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까 파괴 안 됐을까 역대기 상하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단 말입니다. 자, 파괴됐으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소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첫 조상이 누구를 언급하겠어요? 아브라함도 언급해야 되지만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떼기 가보세요. 1장 가보세요, 여러분. 예. 지금까지 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떼기 1장을 넣어보십시오. 자, 우리 아세리가 떼기 1장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찾은 줄 알았는데 안 찾고 있었구나. 역대상 1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보세요. 맨 먼저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온 그들에게 너희들 조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역대기예요. 그럼 보세요. 모세가 500년 기록했죠.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데 기원을 잡고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뿌리가 어디 있냐? 너희 기원이 어디고? 라고 했을 때에 야, 너희들은 이런 기원을 가지고 있어. 야, 너희들은 아담의 후손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하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야. 야, 너희들은 요셉의 후손이야. 이것을 모세 선생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어느 출처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도 나왔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첫 시작이 뭐냐면 인류의 시작이죠. 그죠? 창세기는 딱 봤을 때 시작의 책입니다.
그럼 시작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다? 천지의 시작이죠. 그 다음 또 무슨 시작이죠? 언약의 시작. 언약의 시작입니다. 또 무슨 시작입니까? 최초의 교회와 가정. 최초의 교회와 가정. 교회와 최초의 가정의 시작입니다. 또 이건 좋은 거죠. 그럼 또 뭐가 있죠? 최초의 사망의 시작. 죄와 사망의 죄의 시작. 시작입니다. 이 개념이 있죠? 그죠? 이 개념을 하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시작이라는 의미를 탁 뚫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니까 이 자주 반복되는 말이지만 계보가 총 몇 개 되어 있다고요?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보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장 4절. 자, 2장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문경지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한데. 아멘. 거기 대략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토라는 말입니다. 계보. 그게 시작이다. 시작한다. 천지의 창조는 이렇게 시작했다. 2장 4절부터 4장 몇 절까지요? 25절까지. 5장 1절로 가세요. 5장 1절로. 자꾸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임혜경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아담 전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상상대로 지으시고. 아멘. 보세요. 아담의 자손이 뭐죠? 계보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5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6장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6장 9절 가보세요. 은글쌤 읽어주실래요?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합니다. 거기까지. 노아, 사적이라는 말은 뭐죠? 이 사적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 톨레도 또 계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총 몇 개로 반복된다고 해? 이렇게 10개로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5절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을 이루는데 그 시작 안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한 죄와 사망이 있죠. 죄와 사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뱀의 우성과 여인의 씨가 뭐한다?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10가지 계보가 있으니까 이 계보 안에서 끊임없이 사망이 승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터뜨리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37장 1절로 가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같이 한번 37장 1절을 한번 살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비엘 루안. 아멘. 원래 성경은 장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 장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페이지에 보면 9번째 계보가 나오는데 36장 1절에서 37장 1절까지예요. 그럼 누구의 후예냐 하실 때에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 그러면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이삭의 아들이죠. 자, 보세요. 자,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2명을 낳아요. 한 사람 이름은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안에 장막 안에 가는 걸 좋아해요?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야곱은 어때요? 집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나 무슬림들이 집 안에 있고 이거는 바깥에 있으니까 아 이건 남성스럽고 이쪽은 여성스럽다. 이게 보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야곱은 집 안에 거할까요? 왜 장막을 집 안에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자꾸 떠나요. 근데 그 모습들이 나타나. 그게 뭘까요? 에서가 하나님의 집을 떠날 것이라는 게 계속 보여주는 게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하지 않고 지가 원하는 결혼이에요. 자기가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이 에스란 말이에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여자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욕심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지만 에서는 끊임없이 장막을 떠나는 생활을 하고 결국 하나님은 장막을 이 사람이 떠납니다. 창세기 36장 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끄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을 인하여 그들을 용할 수 없었더니라.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셀산에 거하니라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하는데 결국은 누굴 떠날까요? 집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의 집이 잘 됐을까요? 나중에 31절 읽어보세요. 에스가 가문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에스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나온다는 말은 그 가문이 잘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이 잘 먹고 뭐 할까요? 잘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떨까요? 잘 못 먹고 웃지 마.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이 친구는 못 먹어. 못 살아. 제 말이 이해되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시작이라고 했잖아, 시작. 근데 창세기가 36장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37장, 언제 하품하지 말고 37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 우고한 땅에 거했다. 그럼 보세요. 예스의 집안을 쭉 얘기하다가 이 집안이 사망이라. 근데 맨 마지막 뭘로 마칩니까? 37장 1절이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 그럼 그 아비가 누구예요? 이삭과 그다음 할아버지 누구야?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하신 땅에 누가 거하고 있다? 야곱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보세요. 죄와 사망이 지금 정복했다는 거죠. 사탄이 강교계를 서서 죄와 사망이 가득 채 있는데 이 여인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뱀의 후손들은 너무나도 잘 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보시면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게 했다는 걸 나오는데 소망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물줄기를 뱀의 후손은 계속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구원의 물줄기를 각오로 막아요. 하나님 그 구원의 물줄기를 어떻게 할까요? 죄와 사망을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느 땅에 거하시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땅, 그리고 이삭에게 말했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야곱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다는 말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책이 창세기 시작의 책이라는 말이 홀레독도의 시작의 책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창세기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만 잘 공부하면 성경은 쉽거든요. 조금만 더 할게요. 네. 고맙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후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요. 이렇게. 여기 반복이 돼요. 창조하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창조가 되면 여기 뭐가 됐습니까? 새 창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데서 계속 타락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구속도 계속해서 후속이 나오겠죠. 이래서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반복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러죠. 볼까요 한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은정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가 너로 여자와 문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문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는 누구에게 내린 저주죠? 뱀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발전해야 되는 발전 안 해야 됩니까?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발전이 되고 진보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상으로 볼 때에 아담과 여자가 무엇을 먹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의 법을 어기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걸 가르쳐 타락의 타락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타락했으니까 이놈도 너희들 인생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속을 가르쳐주죠. 그게 굉장히 몇 장? 15절. 구속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죄와 사망에 회복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최초의 복음의 복음. 그러면 뱀에게 내리는 저주이지만 아담과 여자는 뱀에게 내리는 저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대세가지고 누굴 맨 먼저 부릅니까? 아담을 부르죠. 두 번째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죠. 그죠? 그리고 뱀에게는 안 물어봐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아담은 뭐 때문에 합니까? 뱀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뭘로 오신 거죠? 재판장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은 재판장도 되시고 뭐도 되죠? 금사도 되잖아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잘못, 여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내리시죠. 모든 걸 다 들어봤으니까. 그리고 뱀에게 저주 내리고 그다음 누구한테 저주 내립니까? 여자에게 저주 내리고 누가 저주 내리죠? 아담에게 저주 내리죠. 근데 아담과 여자의 저주 속에 원시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있다? 뱀에게 최초의 복음이 들어있죠. 그게 뭐냐면 뱀의 씨가 있고요. 여자의 씨가 있습니다. 이 후손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혀요?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클은 같이 가요. 창조가 있고 뭐가 있죠? 타락이 있고 부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속은 자 우주라고 학생들 구원의 뜻이 뭐예요? 건져내는 거죠. 부속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정의를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 몸값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하나만 더 찾고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좀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이쪽은 안 적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볼게요. 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6장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대자손이라는 꼭 그리스도라 되어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인 이름 뭡니까? 사라죠. 이 사라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면 100살 때에 90살이었고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있죠. 누굽니까? 아까 사실 이 종이죠. 사라의 종입니다. 여기서 너네 이름 뭐예요? 이스마엘. 야가 13살인가 14살 좀 헷갈립니다. 이 데렸을 때에 이삭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 아이 이삭을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기뻐해요. 이삭의 뜻이 뭐죠? 석소입니다. 웃음이거든요. 왜 웃음일까요? 웃음이죠. 생각해보세요. 100살이 낳았는데 웃지 않을 수가 없죠. 100살이 낳았는데 웃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두 번째 이건 복음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죽은 태예요. 죽은 태예요. 그 죽은 태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이삭이 나와 부활입니다. 그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아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누구를 잉태시킨 거예요? 이삭을 잉태시킨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이삭이라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삭은 뭐라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예수님이라는 말은 구원을 하실 분이지만 또 다른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 이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궁극적인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점진적인 안에서 메시아가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하수야.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이 메시아예요. 그러면 메시아를 누가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 누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삭을 괴롭히고. 그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이스마엘 역할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누굴 괴롭히죠? 예수님을 괴롭히죠. 그럼 오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메시아를 전해야 됩니까? 메시아를 전해서 말해야 됩니까? 메시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라는 건데 창세기에도 그 구속자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구속자고 이삭이 구속자고 야곱이 구속자고 요셉이 뭡니까? 구속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창조, 타락, 구속 이 사이클이 반복될까요? 반복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다는 그 정도까지만 공부합시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책이다. 그 정도까지 공부하고 오늘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생하는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